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2주 동안 호주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저는 한국에서 늘 목회를 했고 또 한국 사람들에게 저하고 같은 곳에서 태어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 무대에서 회중석에 앉아서 뒷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정말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그 무대는 백인 노인분들도 계셨고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피부색이 새카만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보다는 조금 피부색은 연하지만 그래도 피부가 검고 느낌상으로는 눈썹이나 수염이 많고 눈썹이 진하고 눈도 큰 인도 계통 사람들 또 그들과 조금 약간 다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그쪽 계통의 사람들 그리고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베트남이나 이쪽 사람들 그리고 중국이나 한국, 일본 사람들 다 달라요. 보면 알아요. 이런 계통들이 섞여서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참 다양한 모습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 생각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무엇인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번영과 생존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번영해 가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생존해야 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악착 같아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다른 사람 같지만은 우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 생존의 문제를 누가 침해하면 발끈합니다. 나의 어떤 이익을 누가 빼앗아가면은 그건 큰 싸움이 나죠. 여러분 국가 간에 벌어지는 전쟁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익이 침해되던가 아니면 적이 우리를 침범하려고 한다던가 그런 기미가 붙으면 전쟁을 붙는 거죠. 이런 그렇게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의 생존의 문제, 나의 유익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나의 번영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타치하면 아주 발끈해요. 그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는 바로 응징을 해버리죠. 반발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다른 가치관, 다른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면밀히 그것을 나의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변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신앙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목적 가운데 살아간다면 나의 신앙을 어떻게 간직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뭐냐, 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 가치보다 기준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27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27절부터 부딪혀요. 실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이거 너무 힘이 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교회도 갈등하거든요. 교회끼리 갈등해요. 교회 안에 성도들도 갈등합니다. 그래서 의견도 잘 안 맞아요.
회의를 하면은 서로 상대방을 그저 의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합니다. 그래서 갈라서기도 해요. 교단도 나누어지고 교파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님께서는 듣는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듣는 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같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거든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일성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응징의 대상입니다. 반격의 대상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줘야 돼요. 아니, 그보다 더 이상으로 갚아줘요. 그래야만 이것이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원수를 사랑하나요? 원수가 아닌데도 사랑하지 못해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 뜻이 조금 안 맞는다고 그것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주 심각한 대립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나라가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못 배우고 공부를 많이 못하고 무식해서 그렇다고 하죠. 아니요, 지금은 똑같아요. 더 심각해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더 심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단편적인지 모릅니다. 남의 생각을 포용하려고를 안 해요. 내가 옳지만 네 생각도 옳을 것 같아. 내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 이해해 볼게. 이런 것이 없어요. 포용력이 전혀 없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 원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뭐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 선을 행하래요. 여러분, 지금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모인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우리는 원수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원수는 누구냐? 로마 아니겠어요? 로마는 어떤 대상이냐? 우리가 힘을 길러서 몰아내야 될 대상. 우리를 식민지로 삼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에게 많은 세금을 뜯어가는 저 나라는 밀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퇴출시키고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야 될 대상.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수는 누구예요? 내가 힘을 길러서 내가 힘이 되면, 기회가 되면 물리쳐야 돼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대상이에요, 서로가? 우리가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해야 될, 그래서 평가를 해야 될 그런 대상이냐고요. 오히려 교회가 이걸 더 부추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부추겨요. 지도자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문제가 응어리가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잘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증오심으로 가득해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이거 점입가격이네요. 갈수록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축복하겠냐고요. 같이 저주하죠. 망하라고 저주합니다. 저게 나를 저주해? 저것들은 더 크게 응징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소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갈등이 왜 치유하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그것도 신앙적으로 갖다 붙여요. 이게 이어령 비어령 되면 안 돼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선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한 바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고 저것들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것들은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박살을 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이게 종교전쟁이 일어나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들이 다투면은요, 끝이 매우 무서워요. 잔인하다고요. 살벌하단 말이에요. 용서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것들은 사탄의 하소인인데 내가 저거는 용납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구실을 갖다 자꾸만 붙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양쪽 다 안 맞아요. 자꾸 하나님 뜻 대입시키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망하라고 저주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점점 심화돼요. 부추기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코 되겠냐고요. 너희를 저주하는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우리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가르침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적극적인 행위예요. 사랑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간직하지 않으면 실천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겠어요? 나를 저주하는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우리가 좀 해야 되거든요. 한국교회가. 말하기 쉽다고 막 던져버리면 안 돼요. 그게 전부 상대방을 향해서 화살이 됩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반목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각 도나 광역시를 하나의 국가로 독립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앞장서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로 인해서 적대감을 품은 자들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고통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지금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봉합하고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 것인지, 왜 교회끼리도 갈등을 하는지, 복음은 하나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목사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나도 또한 역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은 더욱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는 실천으로 잘 보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9절에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둘러대며, 입뺨을 치는 자에게.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오른뺨을 돌려대고 왼뺨도 돌려대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뺨이라고 하는 것은 턱도 의미하기도 해요. 턱을 한 대 맞으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뺨이라고 할 때 그 오른뺨은요, 얼굴을 쳐보면 알지만 그걸 따귀를 때릴 때 그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이에요. 손바닥이 아니고 손등으로 사람을 때리는 거, 아니면 발을 들어서 발로 얼굴을 찬다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요, 한쪽 뺨을 치는 순간에 순발력있게 내 주먹이 나가거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쪽 뺨도 둘러대는 것이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뺨을 맞으면요, 흉기나 막대기나 아니면 뭐 보복할 수 있는 것을 찾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뺨을 맞고 돌아와서 앙심을 품고 저거 내가 어떻게 보복을 할지 연구할 것이라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도 저것도 힘들다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첫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임계치가 있습니다. 그냥 막 참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이 끓는 것 같이 99도까지는 뽀글뽀글 할지 모르지만 100도가 되는 순간 확 끓어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죠. 주전자 뚜껑이 열리고 소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 압력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가는 거예요. 내 뺨을 때린다는 거, 오른뺨을 때린다는 거, 아니면 내 턱을 가격한다는 거 견딜 수가 없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반대쪽 뺨을 돌려대라. 때리기 좋게. 주님의 말씀을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조차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들으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보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그 학정 아래서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일제 식민지 35년을 살아봤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것은 신적인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어줍지 않은 신앙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요, 몇 날 며칠 잠을 못 잘 거예요. 불면증이 찾아올 겁니다. 분한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참았지? 함께 해붙였어야 되는데 내가 왜 비겁하게 물러났지? 내가 힘이 약해서 더 심하게 싸워본들 내가 더 당하겠으니까 내가 물러났구나. 자괴감이 들 거라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떨어지죠. 예수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29절에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둘러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거는 뺨을 맞는 것도 더 힘들잖아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벗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는 알몸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가 단벌 신사입니다. 신사도 아니죠. 옷이 하나예요. 속옷 하나, 겉옷 하나. 그래서 그거를 둘둘 말아서 이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중요해. 누구를 주거나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폐기물로 버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옷을 벗겼는데 병정들, 군인들이 옷을 나눠 갖는 걸 제비뽑기를 해요.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눠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한다니까, 한 명한테 몰아주려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입던 옷, 사형수가 입던 옷 거저줘도 싫어요. 기분 나빠. 어림도 없죠. 그걸 누가 입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인이 되면 돌아가시면은 그 옷들을 전부 폐기물로 처리를 해버리지 어디서 팔지 않습니다. 누구 주지 않아요. 특별히 고인의 어떤 유물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내가 간직을 하지 누굴 주겠어요? 그 상대방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합니까? 옷 한 벌이라는 것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남아도는 게 아니라고 누구 주고 빌려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입다가 실증나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래요. 그럼 나는 어떡하고? 나도 이거 옷 하나인데. 예수님은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0절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요.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는 실천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이렇게 실천하면 바보스러워져요. 좀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발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파괴하는 자들, 집요하게 나를 물고 늘어지는 자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 나에게 증오감을 가지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실천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사람을 죽인 그 사형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인범을 위해서 죽으셨고, 도적을 위해서 죽으셨고, 사기꾼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기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선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상대방을 봐가면서 우리는 대응합니다.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66권이고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빛나고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례, 규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해요. 이것만 다이아몬드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긍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뭐 이런 유사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랍비들도 말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남도 귀찮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을 시키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대방과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겉옷을 벗어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부 오늘 31절 말씀으로 직결이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상황이 뒤바뀔지 몰라요. 상대방만을 공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응징하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나겠어. 다 이런 자세로 부딪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나를 응징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니까 승부는 안 나고 피만 흘리고 상처만 받아요. 서로 상처만 됩니다. 승부가 안 납니다. 왜? 수도 비슷해.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호주교회 교인이 많지 않은데 그 안에 백인도, 흑인도, 황색인 정도 구분하니까 저 인도 계통, 동남아 계통,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쪽, 또 동북아시아 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교회가 분열을 조장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입장은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 같지만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속상해서 어떻게 견디냐고요.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되죠. 내가 옳은 것 같은 네 생각도 참 많이 옳다. 이런 것은 없어요. 무조건 응징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 입장이 바뀌고 나면 내가 그런 궁핍한 처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정말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어 줘야 돼요.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어떤 가치를 내가 판단할지 모르지만 입장이 바뀌게 되면 곤란해져요.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은 힘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이것이 입장이 바뀌게 되면 아주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우리의 구원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나는 끝장난 거예요. 구원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겠죠. 착한 일을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어요. 여러분, 갈등과 미움은요, 더 큰 갈등과 미움으로 확장됩니다. 증폭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사소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더 이게 심화가 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 땅에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갈등이 예전보다 심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나 개인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가 따뜻함을 상실해버리고 공격적으로 바뀌었는지, 증오심으로 가득한지, 왜 다른 사람만을 원망하는지, 나는 잘하는데 상대방은 다 못한대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우리 안에 사랑과 배려와 우리 안에 헌신이 있을 때 세상이 변화돼요. 근데 이 메시지를 지금 놓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내 자녀들, 내 배우자, 우리 형제자매들, 내 동문들,
나하고 뜻이 같은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건 칭찬할 게 못 돼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뜻이 다르면 왕따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기독교인으로 할 일이 아니죠.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2절 하반절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살인범도 도적도 사기꾼도 자기 자식이나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편파적인 사랑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자신의 가족이나 자녀들 끔찍히 사랑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아요. 그런 사랑은. 여러분, 하지만 그런 사랑은 칭찬받을 만한 사랑이 못 됩니다. 여전히 3절도 말씀해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고 선행을 행하는 것이 선행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한다면 칭찬받을 게 없죠.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죠.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3, 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노니라. 34절 말씀하고 있어요.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거, 이거는 고리대금 업자죠. 이자를 받고 대가를 바라고서 꾸어준다면, 내가 여유가 있고 부자인데 대가를 바라고 꾸어준다면, 이자를 바라고 꾸어준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거래죠. 나에게 이익이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관계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재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일찍 와가지고 한 두세 시간을 예배당 안을 걸어다니면서 그 생각에 계속 잡혔었어요. 내가 은퇴할 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시찰과 노예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념비적인 것,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뭐를 내가 좀 남길 수 있을까? 뭐를 해주고 내가 은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계속 한 두세 시간 이상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돌고, 그리고 그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 해볼까? 내가 물러나면서, 은퇴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기여를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기고 내가 은퇴할 수 있을까?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죠. 제가 그냥 나간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작은 교회 목사가 있다가 그냥 은퇴하는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여러분, 조건부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뭔가 이득이 돼서 하는 것은 그거는 상거래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꾸어주거든요. 원금에다 이자까지 받기 위해서.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의 성과를 따를 수가 없어요. 아마 수십 일을 잠 못 자고 우리가 불면증에 시달려도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를 향해서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유를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선대하고 선행을 베풀고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 안에 이런 말씀이 없다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심성은 이거를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지금 어려운데, 나도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주님의 말씀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나도 죽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해관계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내 이익이 침해되면 정말 못 참아요. 감히 내 거를 침범해? 누구도 손 못 대죠. 오히려 또 세상은 그거를 침범당하면 바보같이 취급을 해요. 저 사람은 어리석어. 자기 것도 못 지켜. 실상 맞는 말이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될 것이다. 비로소 이것을 실천해야만 상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데 왜 그러냐? 아들이면 아버지하고 똑같아야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공격적이고 무슨 말마다 그 안에 가시가 있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내고 쓰러지게 만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을 몰라요. 설교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 선동하는 것인지 설교인지 구분이 안 돼. 복음은 잊지를 않아요. 다 그냥 어떻게 보면 토크하고 있어요. 토크쇼가 돼버렸어요. 설교가. 저는 이거는 위험합니다. 여기는 신성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제단이 주님을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해야 돼요. 자기의 감정적인 거, 누군가를 선동하는 거, 이거는 치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행위예요. 여러분, 3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근데 이건 단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사람이 자비로운 거예요. 왜?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그 안에 아버지의 자비로움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비도 없고 무자비한데 잔인하기 짝이 없는데 공격적인데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를 어떻게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장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권사 집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총과 칼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언어로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이는 겁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오히려 상대방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물어뜨리고 내가 승자가 되게 해요. 상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랑의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모범이에요.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하나도 답답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하고 좀 뜻이 달라도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나요? 좁디 좁은 좁쌀과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나는 너를 인정해 줄 수가 없어. 여러분, 근데 그게 복음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다른 어떤 성향? 아니면 또는 다른 어떤 사상? 이념이 그게 어떻게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도 힘들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고 너무 힘이 들어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증오심이 막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억누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드님이고 따님들이래요. 그분의 자비하신 까지 나도 좀 자비해 봐야지.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건 너무 힘든 건데, 저거는 이론과 실제는 다른데 이렇게 하실 만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결국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결국 주는 것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받는 것이고, 내가 손해를 좀 받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유익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괴롭고 힘들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자명하잖아요. 아니, 성경 그 많은 말씀 중에 이거 짧은 거 이거 뭐 좀 무시하면 안 돼. 아니, 그렇지 않아요. 31절 말씀은 황금률이에요. 성경이 반지라면 여긴 다이아몬드예요. 빛나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실천하면 다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덮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까짓 게 뭐라고.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 그걸 용서를 못해요. 왜 그걸 받아줄 수가 없습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비로, 하나님의 아들로, 따님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세상을 살아가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